우리가 계속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고서 골로새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날에는 에바브라와 바울의 관계,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째서 에바브라가 이 교회 목사, 이 교회 목회자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구나. 결국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이든 코이노니아이든 관계없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 대한 목회를, 담임 목회를 에바브라에게 맡겨 놓은 것이죠. 그러면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만큼 바울로부터 듬직한 사람이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 내가 눈물로서 세운 이 교회를 충분히 믿고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더라. 이것이 바울과 에바브라의 관계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던 당시에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합쳐서 에바브라에게 그러면 당신이 골로새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슈퍼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골로새 교회 슈퍼비전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학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 갖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오류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들이 건강한 기독교 신학에 근거하는 기독교 신앙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어떤 규정된 혹은 이렇게 정립된 그러한 기독교 신학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주장이 더 옳은지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직 명쾌하지 않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울이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그 혼란스러운 혼돈에 대하여서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교통정리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지침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에바브라에게도 물론 지침을 제시해 주었으나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직접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편지를 쓰는 거란 말씀이죠. 그랬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귀의하고 보니 아직 기독교 내에서는 나름대로의 정립된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같은 하나님이다 보니 율법주의자,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리고 있는 하나님이나 또 기독교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보니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들을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유대 율법주의자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정립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세웠다라고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신학의 그 분야를 한 가지 분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독교 신학에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초대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한테도 그런 편지를 보내야만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딱 이제 콕 짚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신학,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신학, 이것이 합쳐졌을 때에 온전한 바울의 신학으로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부분들이고 하나하나의 세미한 파트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 교회 한 곳에만 얘기를 해서 그 옆에 교회도 얘기해줘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만큼 요즘만큼의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 이야기한 것을 저 교회에다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말의 순서라든가 전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해서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신학이 세워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적인 생각에 의한 분란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죠. 날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분란, 헬라 철학에 입각한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러한 그 습관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생기는 혼란들, 혼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헬라 철학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욕주의예요. 육은 무익하니 오직 영만이 정하다, 영만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기반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아니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도 이제 율법주의가 입에 달아가 있어서 금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해서 금욕주의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고요. 아니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윤리 시간에 배웠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속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있고요. 또한 금욕적인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금욕적인 쾌락주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몸은 별것 아니잖아요. 몸은 별것 아니고 그냥 죽으면 썩어질 것이니까 몸은 별것 아니고 오직 정신, 영만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정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요. 맛이 있는 것들을 먹고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은 토해내요. 그리고 속을 비워내죠.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신을 함부로 대하는 쾌락주의가 단지 먹는 데에만 그칠까요? 아니죠. 향락,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러한 쾌락주의가 헬라 철학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로마 상류 사회에 보다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워낙에 이제 그 쾌락적인 그런 삶을 추구를 하다 보니 엄연히 남편이 있고 엄연히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외의 애인이 여러 명이 있고요. 내 아내 이외의 애인이 또 여러 명이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다른 남자의 아기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문란한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 물든 쾌락주의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이제 가장이라고 합시다. 제가 가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물론 나도 이제 집 바깥에 나가면은 아내 이외에 나와 정식으로 결혼 외의 다른 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 말고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인 나 말고도 다른 애인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가 여보 나 임신했어요 하고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과연 내 아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요즘에 뭐 유전자 검사하면은 누구의 자식인지 다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이러다 보니 로마의 남자들이 자기는 비록 바깥에 나가서 여러 애인들을 만나고 있을지언정 내 아내만큼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상류사회의 남자들이 신부감으로 선호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 처녀들이었었어요. 유대인 처녀들은 유대인 하게 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인들은 내 남편이 애인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몇 명이 된다 할지라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아내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면서 집안에서 자식들 잘 건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애인들을 만나고 내 아내는 바깥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로마의 남자들이 유대인 아가씨를 자기의 아내로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유대인 아가씨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생기느냐 하면은 많은 유대인 가운데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 아가씨들 중에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인 아가씨가 아니고요. 유대인 아가씨예요. 유대인 아가씨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로마 상류사회의 아내로 안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엄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상류사회가 이루고 있는 정치의 중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상류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이 로마 상류사회에 보다 쉽게 접목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또 이런 말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 유행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 로마 사람들의 쾌락주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쾌락주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발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의 남자들이 다시 이제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비록 바깥에 나가서 나의 아내 이외의 여러 애인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내만큼은 남편인 나 말고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욕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 유대인 아가씨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즐겨했고 유대인 아가씨들이 로마 상류사회 귀족들의 아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상류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본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사회는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열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욕적인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쾌락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 바울이 지목하고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 이 사람들이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금욕주의였단 말씀이죠. 그러면 금욕주의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 철학에 기반한 쾌락주의의 또 하나의 모습이 금욕주의였다는 것이에요. 쾌락주의의 또 다른 한 모습은 극단적인 쾌락주의 해서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그 성적인 문제까지도 막 문란하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쾌락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이 아주 금욕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는 이 금욕적인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밥을 굶는 거예요. 금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이쁘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 헬라 철학에 기반한 금욕주의자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전 이제 그분 이름도 그 양반 이름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또 이름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름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느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있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어머니랑 같이 그 교회를 갔었어요. 갔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금식을 몇 번을 한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일어나서 사람들을 한 바퀴 쫙 둘러봐요. 그리고는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들은 내 덕분에 살았어. 이런, 제가 좀 흉내를 낸다고 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비행기에 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덕분에 당신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그냥 모르고서 뭣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답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존재들이야, 이런 뜻인가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비행기 떨어져서 다들 죽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 비행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그 호박 넝쿨, 그 넝쿨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네가 길길이 지금 나의 앞에서 화를 내고 하는데, 너는 지금 그 호박 넝쿨을 위해서 네가 수고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너는 그 호박 넝쿨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지? 맞아요, 하나님. 그래. 그런데 나는 저 니느웨 성이 요나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한단 말이에요. 큰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냥 들판에 흔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이파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에는 육축도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야. 한두 명이 아니고 12만여 명이야. 그러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강사 목사님 너희들은 내 덕분에 살았어 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 그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비행기는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타고 있는 200명, 300명, 그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욕주의적인 신앙관이 이러한 신앙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독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제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런저런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른바 은혜파 부흥 강사 목사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 좀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양반들, 등치 크고 막 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 강단에 저쪽 끝에 저쪽 끝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하면서, 그 봉사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따가 내 숙소에 가게 되면은 속옷하고 속옷 한 벌하고 와이셔츠하고 새로 좀 준비 좀 해놓으셔. 내가 지금 땀이 막 나가지고 말이야. 그 말이야 부흥 강사 와서 이렇게 말이야 땀을 흘리고 하면 말이야 좀 시원한 물도 갖다 놓고 손수건도 좀 이렇게 냉장고에 얼렸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신 양반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신 양반들이 10중 8구는 주장하는 바가,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런 자신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내가 40일 금식을 내가 3번을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양반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어요. 야, 정말로 신령하신 양반이구나.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 우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필요했었던 성령운동이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성령운동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급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전을 채워야만 하니까. 는 교회들마다 가면은 연간 표어 이런 것들, 이 전을 채우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잖아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까? 교회 건물 하나 세우면은 2층 교회, 3층 교회, 막 저기 지하층은 다방, 공식이었잖아요. 그 빌딩 하나 세우면은 그렇게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하는 거 대부분의 공식이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많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했지요. 그때에는 막 불러 하면서 주여 불 받아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급하게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 때였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러한 격동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때에는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 학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만큼 학력 인플레가 높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대학 졸업은 다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진학률조차도 도리어 진학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다들 대학을 진학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불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달을 할 때에는 지금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양태, 이런 것들이 한때는 필요했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골로새 교회를 볼 때에는 바울은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거든요. 해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게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작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에스더 서를 주로 인용을 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주여, 내가 이 성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일 뿐이란 얘기죠. 뭐 그런 간증 들은 이야기 하면은 뭐 저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들은요, 적어도 이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굴복시켰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나는 내가 이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작전 기도를 해버렸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요? 요즘 의대생들이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의대생들을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마다, 지난주 수요일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번 주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라고 할 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그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잖아요. 인류 문명이 발명에 의해서 얼마나 인류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들은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발달된 인류 문명의 혜택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거예요. 결국 그 필요라고 하는 욕심이 인류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소망, 나의 기도 제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의 욕심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가질 것이냐, 이 점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것이죠. 간음이 뭡니까? 혼인 이외의 성관계들은 다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음양의 조화, 제가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음양의 기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음양의 기쁨, 음양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음양의 기쁨, 만족을 주시면서 무엇을 제안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혼인관계 이외의 관계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만 하지 내게 주신 것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이란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너에게는 지금 500만 원만 허락이 돼 있는 것이야. 그런데 너 왜 700만 원, 800만 원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 그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한테는 요만큼만이 너에게 허락된 것이야. 그런데 너는 왜 거짓말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야? 너의 욕심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3가지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도는 yes, 오케이,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yes, 오케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은 no예요. 너한테는 그것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없어. 이 또한 기도 응답이란 말씀이죠.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의 형태가 뭡니까? wait, 기다려. 너 아직 어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3가지의 속에서 다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가 이 3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도하되 다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염을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런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다만 저의 뜻은 이러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지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지요. 금욕주의자들은요, 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맞아요. 에스더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하수에로 임금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임금이 나에게 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임금의 호위병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래도 죽을 운명이고 저래도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사흘 금식하면서 죽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여 제가 이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래도 저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앞에 지인인사대천명,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했던 말 지인인사대천명.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려보자 이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죠. 내가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임금 앞에 나아갈 테니까 임금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죽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나도 같이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것이니까 일단 내가 사흘 동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에스더가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라와서 주여 내가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왔사오니 응답되기 전까지 내가 안 들어가겠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오나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씀이죠. 금욕주의,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요 결코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욕주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들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될 때,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분복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삶의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그제서야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시여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이리 가라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 보내시면 저리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현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